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소위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선포,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4장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오는데 유월절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만드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이름 모를 한 여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드 항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또 이런 여인과 달리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므로 이들의 흉계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즉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이며 이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즉 유월절 저녁이 무교절의 시작이 됩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한 장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들을 보내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주인이 준비한 객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2층 객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보이며 예수님과 사전에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언약의 피, 즉 새 언약을 제자들과 맺습니다. 떡을 떼시는 행위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찢길 자신의 몸을 상징하며 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적 죽음이 구약에서 말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일로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목자가 쓰러질 때 양들도 흩어지는 것처럼 제자들도 모두 자기를 버리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마지막 반찬을 하신 후 예수님은 감단산에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후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구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어 하셨고 제자들도 자신처럼 깨어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를 다 하신 후에는 자신에게 임할 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감단산에서 내려오실 때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의해 붙잡히고 넘겨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이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에서 비공식적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들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또 거짓 증언을 하지만 그 증언들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시므로 비로소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이며 인자로서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모욕을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하며 모욕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왔지만 요정의 추궁하는 말에 당황하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2번째 닭 울음소리에 자신에게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기에 공식적 판결을 얻으려면 로마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차원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자치권 아래 두었기에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자칭 메시아로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의미에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대제사장이 수많은 말로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변론을 하지 않자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통해 예수님을 구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만듭니다. 무리들의 함성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놀란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책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군관뜰에서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과 가시관을 씌우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합니다. 그런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는 동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는 루포가 본문에 등장하는 루포였다면 이 일로 인해 그와 그를 비롯한 2 아들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 즉 고통을 잊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마취제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한 정신에서 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눈 군인들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제패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강도들은 죄인들 가운데서 그가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의 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부활을 통해 입증됨으로써 예수님이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제6시에서 9시까지, 즉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둡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찢으신 것으로 더 이상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의 기능을 하실 것입니다. 마가는 이 십자가 현장에서 백부장과 여성들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현장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여 예수님을 보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성들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으며 그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많았다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 즉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아놓거나 버려져 덜 짐승에 먹이가 되게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따라 밤새도록 나무에 시체를 달아두지 말아야 했기에 사형 수도들도 매장을 하였습니다. 이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죽음을 확인한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어느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의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왔다가 무덤이 열려있고 흰옷 입은 청년, 즉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천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놀란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나와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95%의 대다수 사본들에게 나타나지만은 일부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는 이 부분이 없어서 후에 추가로 첨부된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한글 성경도 이런 점에서 가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본 자임을 알려주며 그녀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 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언급하시며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두루 전파하였으며 주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고 말하므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설교 본문과 겹쳐서 그 다음 본문을 선택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 지킴으로 22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이기에 14일은 유월절인 동시에 저녁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기 때문에 유월절은 무교절과 시간적으로 겹쳐져서 함께 진행됩니다. 유월절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폭정 아래 노예로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절기로 삼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돌며 장자들의 생명을 취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을 떼어감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과 함께 남김없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집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단지 장자들만 죽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 즉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아닌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즉 명절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모여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합니다. 명절이어서 전국 각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괜히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곤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월절 이후에 죽이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순전히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편성해 가룟 유다 역시 배신하여 그들을 도움으로 전적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뒤에 대제사장이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고 일방적으로 사형을 내리며 또한 빌라도에게 넘겨 죄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그와 동조한 무리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모든 것을 조작하는 일만 봐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봐도 악한 자들의 악에 의해 주도되고 예수님은 억울한 희생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이 모든 일이 악한 자들의 악에 의해 진행되지만 동시에 구약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밀란의 두려움으로 명절을 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도리어 이 일이 유월절에 이루어지도록 행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식사, 제자들의 도망, 예수님의 체포 등 이 모든 것은 실상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은 악한 자들의 온갖 흉계와 음모, 세상의 권력으로 힘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모든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무관심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죄가 득세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선하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끌어간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면 악의 열매를 맺지만 선한 자가 주도하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주관하신다면 결국 그 일마저도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은 정말 개떡같은 삶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논리로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가룟유다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니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행위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본인에게는 그 어떤 은혜의 분깃도 없기에 여기에 시험 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6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모두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까. 이 속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에 모두 도망갔습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곤두박질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고 마이너스 표시로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케 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시 볼 것을 요청하는데도 울고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는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결국 선한 역사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악한 자의 행위를 제발 악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로 은혜로 바뀌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서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마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확실히 보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위험으로 마이너스 지표로 포기와 타협을 요구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과 다른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추스리고 굳게 서서 대면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복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삶의 문제가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이 은혜를 주시며 도리어 감사로 풀어가는 새로운 영적 도전이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